어느덧 2026년도 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7월 달도 오늘이 12일째입니다. 참 세월이 일수와 같이 빠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또 남부지방과 충청, 강원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또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이 시간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일 후덥지가 않은 날씨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직 장마가 또 끝나지 않고 아직도 무더위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의 장마 준비 잘 하시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쓴 갈릴리 여행기에 보면은 리리프션이라는 난쟁이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난쟁이 나라는 감사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최고의 덕목이 뭐냐 그러면 감사이고, 반면에 가장 큰 죄는 뭐냐?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은혜를 잊고도 배은망덕하면 공동의 적이 되고 해서 고립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릴리푼션이라는 이 난쟁이 나라에는 은혜를 잊고도 배은망덕하게 살면은 공동의 적이 되어서 고립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라가 작품 속에서만 존재하겠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매일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찬송하고 감사하기 위한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요, 전쟁 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훈련을 게을리하고 훈련을 잘 받지 못하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위해서 항상 훈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제 설련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설 수 없는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찬송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모른다면 아직 아버지 사랑도 예수의 은혜도 모르는 불신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드리면서 성도의 감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지 않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전에는 부담 없는 좋은 성경 구절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또 그 안에서 주지 않는 것이 없다.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어 그래서 된 거야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신 것에 수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주신 이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지요. 한문으로는 변방새, 노인옹, 또 어조사지, 말맞자입니다. 옛날 중국 북방에 요새 근처에 한 노웅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노웅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하여 노웅은 위로하자 노웅은 조금도 애색한 기색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오 이 일이 복이 될는지. 자,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이 오랑캐의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취하자 노웅은 조금도 기쁜 기색이 없이 또 말합니다. 누가 아오 이 일 때문에 화가 되려는지. 그런데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그 오랑캐 말을 듣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또 마을 사람들은 이 노웅을 위로하자 이 노웅은 슬픈 기색도 없이 말합니다. 누가 하고 이 일이 복이 되려는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오랑캐가 대거 침입해 옵니다. 그러다가 마을의 모든 장정들은 이를마다 싸우다가 모든 병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웅의 아들 말은 전른발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냐고 무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 만사가 그리 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떤 일도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에 나는 참새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 이겁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게 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게 하고 세상에서 고난받게 하겠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게 결코 없습니다. 예수 믿기도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그 섭리를 받아들여서 일찍 부른 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찍 하나님께서 택함에도 불구하고 죽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예수를 믿은 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요 내 의지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 날을 지키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쓰신 그 대본에 의해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북경의 어느 나환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나환자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병이 들지 않았으면 이 병원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텐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아파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망해서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잘 될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사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자녀들이 성공할 때에 감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프고 내가 실패하고 내 자녀가 안 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오늘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도 안 나요. 양도 없어요. 소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내가 여호와가 있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있어요. 왜?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솔직히 얘기해요. 돈 없으면은 불평불만 원망 나오잖아요. 건강 안 좋으면 우리 원망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왜 저는 이렇게 아픕니까? 제가 실은 어제 11시에 조금 넘어서 잤어요. 근데 11시 조금 넘어서 잤는데 이불을, 어제는 내가 봄가을 이불을 꺼내서 덮고 자는데 막 자고 나서 5분 10분 지나고 나서 온몸 막 아프고 막 그냥 정말로 솔직히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그러면서 무슨 내가 새벽에는 내가 오전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막 그냥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상 목사를 보고 그러면 오전에 하라고 그러면 내가 또 버틸 수 있으면 오후에 하고, 아니면 내가 앉아있어서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우리 훈이가 어제 한 달 만에 와서 잤는데 일찍 깼어요. 깨고 나서 이거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 나는 이제 막 끙끙끙 앓다가 아파서 죽겠네 그랬더니 딱 큰아빠 뭐라고 그랬어요? 뭐 그랬더니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왜? 그랬더니 빨리 얘기해 보세요. 큰아빠가 너무 몸이 아파서 죽겠어. 죽겠다고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아빠 아파서 죽으면 안 된다고. 큰아빠 죽으면 안 된다고. 정말로 아침밥을 먹는 그 순간까지 온몸이 아프고 이 오른팔이 너무 아파. 이러도 뭐 저러도 못하고 막 아프고, 정말 어제는 누구한테 막 그렇게 몸매를 맞은 것처럼 밤새 앓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강대상에 쓰겠습니다 하다가 쓰러지면은 뭐 우리 목사님들이 알아서 또 이어가겠지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훈이한테 큰아빠 안 아플 테니까, 안 죽을 테니까 너 교회 열심히 다니자 그랬더니 예 그렇더라고. 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구원이 물질 속에 오는 게 아니에요. 건강 속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 내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출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저 푸른 뿔 속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은요, 소득이나 추수에 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여러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그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살 때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로 감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삶의 속에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을 믿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가 믿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이 선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볍게 받겠습니까?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을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남들이 들으면 우리 창피하잖아, 그죠? 그래도 곧 죽어도 최소 10년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맨날 하나님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예? 믿음 주세요 하면 쪽팔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들으면 곤란해. 이 말이 요 밖에 나가도 안 돼. 우리끼리만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천군 천사가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감사할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감사하실 때 오병이어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성경은요, 우리 단군 신화처럼 막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여호사밧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하며 나갈 때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했어요. 자, 생각해봐요. 지금 전쟁 났는데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하면 100번 싸워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니까, 감사하니까,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니까 승리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 들었습니까? 마음의 병 들었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 뒤에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부어주시려고 그런 것을 시험을 주신 거예요. 이 시험에 패스하자라는 겁니다. 큰 승리를 얻고 이 여호사밧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으면요,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아서 사흘 동안 그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날마다 찬송하면 영적으로 승리와 넘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은혜로 풍성하여 그 은혜를 셀 수도 형용할 수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로 내가 주저앉아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에, 그때 찬송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승리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는요, 믿음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구원을 얻게 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그것도 넘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표적과 체험만 구하면 믿음에 설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표적과 체험만 구하잖아요. 표적과 체험을 받을 만한 행동은 솔직히 하나도 안 하잖아, 그죠? 근데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세요. 그들은 표적을 구했고 체험만 구했어요.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려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5, 6년 전에 전라도 목포에서 굉장히 큰 교회라는 무슨 목사님, 끝말까지 하면은 살아계셨으면 또 난리가 나니까, 무슨 목사님인데 오살리에서 집회를, 그분은 1년에 오살리 기도를 해서만 1년에 매달 한 번씩 4박 5일을 혼자 단독 집회를 하시는데, 그분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절대 그냥 안 해줘요. 별미 갖고 왔느냐고 물어봐요. 별미가 뭐예요? 감사 갖고 왔느냐 이거예요. 안 갖고 왔다고 그러면은 기도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있어. 볼 때마다, 유 목사 별미 갖고 와 나한테 기도해.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데 꼭 그분은 끝나고 나서,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면 별미라는 봉투를 꼭 갖고 와야 기도해 줬어요. 그 하는 말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은혜와 축복을 받겠느냐. 근데 저는 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적과 체험만 구하면은 우리는 믿음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도 좋지만 진리의 성경 말씀 굳게 믿고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처럼요, 바울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학자들은 그것을 눈병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시가 10절에도 나타나는데, 약한 것들 뭡니까? 질병이에요. 능력가 대적자들입니다. 그리고 궁핍과 물질, 박해와 곤고, 이것도 바울의 가시였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질병 속에서 또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 또 궁핍, 이 물질, 이 박해, 곤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바울의 가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것이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들어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너 그 은혜가 고만한 것에 감사하라. 내 능력이 약하면은 네가 겸손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가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의 가시 속에서, 물질의 가시 속에서,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의 가시를 통해서, 내 자녀들의 가시를 통해서 괴로워합니까? 힘들어합니까? 기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해지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말을 한 것은요, 바울에게 주신 계시가 너무 많고 귀해서 교만할까 그렇게 하셨다. 오늘 바울에게 이런 가시를 준 것은요, 바울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혹이라도 교만할까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시를 줬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가시를 주는가 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한 것처럼 기독교 교리를 정립할 만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리를 창안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잘 알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은 정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서도 큰 사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찌르는 가시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스스로 높아져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님도 상담을 하는 가운데, 여목사님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마 저 학교, 대학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막 MDB, TH 석사 합도 갈 때 공부하는데, 그때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여목사님이 하도 남편이 가시같이 역할을 해가지고 안수 집사를 시키면 좀 잘할까. 그래서 안수 집사를 시켰더니 여전히 가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안 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차라리 나한테 가시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네 남편이 너 때문에 가시 역할을 하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를 하나 내 종으로 세우려고 네 남편을 가시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가시 역할은 그 남편은 좋아서 하겠느냐. 너를 세우려고 내가 네 남편을 그렇게 했다. 그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 남편이 불쌍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 원수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가시 역할에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데 저 형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변의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가시 역할을 한다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 역할을 하게 만드는구나. 저들을 원망하고 저들을 저주하지 말고 저들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도 보니까요, 이스라엘에게도 가시가 많았어요. 남겨둔 이방 족속들이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는데 그들은요 타협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남아서 가시 역할을 했습니다. 자꾸만 쳐들어와 괴롭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떠나기 때문에, 평안하게 놔두면 썩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의 선문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시 역할, 주변 국가들을 가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핍박도 은혜입니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아도 은혜고 나빠도 은혜입니다. 고통도 은혜입니다. 살기 편하면 주신 능력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요 팔다리가 없었던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는 전도사가 한국에도 와가지고요 우리 유명한 KBS 아침마당에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는 어릴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두 팔 두 발 모두 없는 몽땅 연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자기가 할 일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니까 부끄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시작하게 됐는데 전 세계에서 얼마나 초청이 세됐는지 수십 개국을 돌면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이제는 세계인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광을 나타낼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광을 나타낼 자임을 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다.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감사 생활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이 말씀 속에 예수 안에 다 허락했으니 믿고 감사만 하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발 복음을 알고 감사합시다. 그럼 우리 모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입술로는 감사한다 하지만은 아버지 잘 될 때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 아버지 하나님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마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